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세미나에서 강사가 거기 오신 분들한테 물었어요. 세상에서 값진 자원이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이구성통을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남미의 황금 광산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지하에 그 매장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유전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강사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원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랬다 그래요. 공동묘지.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들이 태어날 때 엄청난 가능성, 잠재력, 굉장한 에너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다 사용하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혹간에는 한 5% 정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의 5% 정도 쓰고 간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조금도 너무 많은 거를 남겨놓는데 이제 매장하면서 그게 무덤에 다 같이 묻히게 되니까 그래서 가장 값진 보화들이 가장 많이 묻혀져 있는 것이 공동묘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얘기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의미도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은요, 비전의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보는 거죠. 보는 거. 현재의 자리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는 능력, 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왜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할까요? 아까 비전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람의 눈에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재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의 쾌락과 안일함, 거기에 이제 빠져 있다 보면은 자연히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매몰이 되어서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비전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무리들이고요. 무리들. 또 하나는 일꾼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무수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고요. 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요. 또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이 말씀은 뭐예요? 5, 6, 7장에 나왔던 산상보훈이죠.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심에 거기 있던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8절에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밀어내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예수님 주변에는요 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40명, 50명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수백 명, 어떤 때는 수천 명의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그래요?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많이 미어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은요, 창자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단장의 고통이라 그러죠. 장이 끊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을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느끼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컴패션 하셨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이 꼭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을 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컴패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여기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양은 광야에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이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제대로 잘 모릅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면 하이에나와 이리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양은 이리나 하이에나를 본 적이 없을까요? 광야에 이리나 하이에나가 아예 없어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런데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이에나가 접근하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쫓아내거나 아니면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쫓아냈기 때문에 양들은 하이에나나 이리를 본 적이 없어요. 만일에 봤다고 하면 그때 물려 죽었을 겁니다. 목자가 다 보호해줘가지고 이리나 양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야 이 양들은 말입니다. 이리가 어디 있냐? 하이에나가 어디 있냐?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목자의 품을 떠나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 없는 양들 같은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35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시와 그리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사역? 디다케 사역이죠. 디다케 사역. 두 번째는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 케리그마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거기에다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디다케 사역이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뭐예요? 케리그마 사역이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사역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뭐가 나왔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뭐예요? 디다케 사역이죠.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마치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디다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무리들의 반응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하고 9장으로 넘어왔죠. 여러분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이적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8장과 9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가지고 10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그리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2장 이하에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 그 리스트를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케리그마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마감하시고 그 다음에 케리그마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 사역을 마감하시고 케리그마 사역으로 넘어가시는데, 이런 사역을 하게 되어진 동기, 이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무리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하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죠? 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나가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콧방귀도 뀌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죽어도 그 사람이 죽는 거지고 죽어도 그 영혼이 죽는 거지 뭐 내 영혼이 죽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복음 전파 사역으로 넘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걸 거둬들일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씨를 뿌리고 농사할 일꾼을 지금 찾는 것이 아니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다 삼아주셨습니다. 일꾼들은 가서 뭐만 하면 돼요? 그 추수한 일꾼, 추수한 영혼들을 거두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 추수할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세워놓았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곡식이 익어서 하얗게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일도 그렇고 곡식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추수할 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지연이 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거의 비슷한 때에 씨를 뿌리고 거의 비슷한 때에 추수를 하다 보니까 추수를 할 때 일손이 없는 겁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각자 각 집마다 다 바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주말에라도 와서 좀 일손을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있어요. 추수라고 하는 것이 때를 맞춰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흔히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죠. 로고스는 뭐예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로고스고요. 그 로고스 가운데서 하나님이 꼭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997년 아니면 8년쯤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당시 제가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여름에 청년들 데리고 보르네오 섬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보르네오 섬은요, 3분의 2는 인도네시아 땅이고 3분의 1은 말레이시아의 땅입니다. 동말레이시아라고 하는데, 저희는 말레이시아 쿠찡이라고 하는 사르왁주인데, 쿠찡이 주 도시입니다. 쿠찡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쿠찡이라는 말 자체는 고양이, 그런 뜻입니다.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쿠칭 국제공항에 내려가지고 찝차를 타고요, 4시간 정도, 그야말로 비포장도로, 완전히 험한 비포장도를 4시간 정도 가보니까 더 이상 길이 없더라고요. 길이 딱 막혔어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스피드포트라고요, 굉장히 긴데 굉장한 속도로 그 보르네오 섬에 그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을 쭉 타고 올라가는데 보트를 타고 2시간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자연과 함께 태고예로 그냥 같이 살아왔던 원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은 아쟁이라고 하는 현지인 사역자 있는데요, 이 사람은 거기가 자기 고향입니다. 늘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그것이 얼마나 원시 사회인지 하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서 보니까 당연히 전기는 안 들어오고요, 문명의 이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5일 정도 저녁에 들어가서 거기서 밥 먹고 집회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또 다른 부족 마을로 가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요, 롱하우스라고 해가지고요, 집을 굉장히 길게 집니다. 그 원시 정글에다가 이제 나무를 싹 비워가지고 동그랗게 털을 만든 다음에 가운데다가 롱하우스라고 길게 집을 져요. 그 가운데가 정중앙에 추장이 살고 있습니다. 추장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하나씩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00m도 넘는 롱하우스가 있고요, 그걸로 부족하면 또 뒤에다가 또 롱하우스를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추장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한번 만나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추장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거만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무섭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추장들이 덕으로 다스려요. 덕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추장의 말을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잘 들어요. 말을 안 듣다가도 추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고분고분하게. 추장이 덕으로 그 마을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5 마을 정도를 갔는데, 그 중에 4 마을은 아쟁이라는 사람이 선교를 했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마지막 날 스테방이라는 데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는 자기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완전히 복음의 사각지대인데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인도해가지고 스테방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찾아다녔던 이 부족들은요, 이반족이라고, 이반.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반족은요, 헤드헌터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할 때 내가 얼마나 강한가. 딸을 나한테 줘도 내가 이 정글에서 그 딸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잘 살 수 있다는 자기 힘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반족들은요, 밤에 다른 부족에 가가지고요, 그 부족의 목을 비워와야 돼요. 목을 비워가지고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거를 이제 머리채를 잡고 이거를 달려와요. 와가지고 장인어른 앞에 딱 내려놓고는, 그리고 당신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글에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딸을 달라고. 그러면 장인이 그 해골을 받고, 그리고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그 해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부족이 이렇게 강하다고 하는 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긴 장대를 세워놓고요, 거기다가 해골을 끼워놨어요. 쭉쭉쭉. 해골을 쭉 끼워놨어요. 이게 많이 꼽혀 있으면은 그만큼 강한 부족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 이렇게 마을 입구에다 꼽지 않고, 아까 롱하우스 가운데가 이제 추장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장 마루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쳐요. 천장에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그 마른 해골들을 거기다가 다 쌓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해골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네. 무섭겠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헤드헌터족들입니다. 아쟁이 가자는 거예요. 현지인 사역자가 거기 가서 전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림을 한 1시간 이상 쭉 걸어가지고 가보니까 마침 그 동네 청년들이 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외국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또 경계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살살 가가지고 쟤들하고 배구를 해라. 그런데 절대로 이기면 안 된다. 절대로 이기면 목 잘리는 순간 쓸 수가 있다. 절대로 이기면 안 된다. 지는데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져줘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제 지령을 받고 배구를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 자기네 마을에 찾아오고 외국 사람 본 것도 처음인데 자기들보다 배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좋아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서 저녁을 얻어먹고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동네인데 저녁 집회를 하고, 우리가 준비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을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달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요, 거기 한 150명 정도 모였었는데 한 30%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놀랍더라고요. 전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불모지였는데, 누구도 복음 들고 간 적이 없었던 곳인데 하룻밤에 한 30%, 한 40명 이상 손을 들고 자기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도 그 원지 밀림에 살아도 여러분 굉장히 예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외국인들을 영접하는 그들의 그 방식들이 다 있어요. 오셨는데 자기네 전통 춤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아이들부터 쭉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원래 헤드헌터족이었는데, 이반족의 후손인데, 우리가 옛날에 다른 부족의 머리를 잘라다가 가운데 놓고 빙빙 돌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다. 그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 많으신, 60쯤 되어 보이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20, 30명 쭉 나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요, 빙빙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 사람을 잡아다가 머리를 가운데 놓고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음산했는지 몰라요. 그 정글에서, 캄캄한 정글에서 너무너무 음산하게 구설프게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 밤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정이 나한테 그래요. 현지인 사역자가, 전도사 목사님, 저기 숲에다가 나무를 자르고 그 자른 나무를 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주면, 그러면은 이 마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예배당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무 잘라서 지면 된다고요. 그리고 사역자를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떠나기 위해서 스타방 A를 탁 떠나는데 착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나님께서 이미 거두어 놓은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와서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얼마든지 이곳에서도, 이 보르네오 섬의 깊은 밀림 속에서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쿠칭에서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도메스틱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말레이시아 청년이 앉았어요. 아주 깔끔하게, 핸섬하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예수 믿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 하는 일은 뭐냐? 그러니까 엔지니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혹시 너 나 따라서 한국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쿠칭에서 선교 사역할 마음 없냐? 그렇게 물었더니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잘 키워가지고 거기다 예배당도 짓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교회의 부목사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 탈북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들을 보고 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뒷문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탈북자를 돕는 일들을 했었어요. 참 귀한 일이긴 한데 사람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 중에 부목사가 선교단체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사실이 그렇죠. 부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선교단체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또 신학생을 키우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때 당시 제가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지 못했어요. 나는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2000년에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못다 이룬 꿈을 얘기했죠. 그래서 선교지에 한 가정에 한 교회 세우는 일을 시작하자고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가지고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거기에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명동 바로 건너편입니다. 남산 쪽으로. 완전히 그 오피스 빌딩들밖에 없는, 주민들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화요일 날 점심시간에 직장인 예배를 오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여기 많으니까 화요일 날 오셔서 직장인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식사 대접해가지고 또 밥 먹고 사무실에 가서 일하면 되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화요 직장인 예배를 개설했습니다. 거기 이제 오피스 빌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호주로 가게 되었는데 호주로 가기 직전에 거기 명동 건너편에 그 한전 지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전에 다니는 여집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여기 직장인 예배 다니는 날부터 하나님 헌당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걸 찾았어요. 이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호주 가셔서도 헌당 사역을 계속 하실 거지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내가 가봐야 알죠.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를 기뻐하시고 그런 비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저는 전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헌금을 제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보내서 그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짓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가셔서 호주 인민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가 전체가 다 그 교회,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니 목사님 거절하지 마시고 꼭 이거 가지고 가셔서 그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장로님들한테 이 헌금을 받아온 경위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얼마 있으니까 예배당 건축이 다 됐다, 헌당 예배 드리러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부인이시고 권사님이셔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덕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자꾸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참 덕스럽고 좋은 분이고 저한테도 너무 잘해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늦게 발견을 했어요. 수술을 하기는 하셨지만은 점점 위독해지셨어요. 내가 헌당 예배를 떠나면 돌아가실 것 같은 거야. 저 자신도 권사님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목사도 없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나, 이런 걱정도 했고, 교인들도 목사님이 헌당 예배 가시면 안 된다, 권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가시면은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도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헌당 예배 가세요. 만일에 목사님이 나 때문에 못 가시면은 내가 눈을 못 감습니다. 나 때문에 못 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가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테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테니까 가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헌당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시드니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4번 갈아타야 돼, 가는 데만. 마지막에는 경비행기, 5명 타는 경비행기 타고 밀림 속으로 쭉 가서 내려가지고 또 스피드보트 타고 1시간 들어가야 돼. 2박 3일 비행기 4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4번 갈아타고 2박 3일에 걸쳐서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제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보, 아무래도 권사님 오늘 밤 못 넘기실 것 같아.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돌아가려면 또 2박 3일이 필요한데. 그래서 결국은 2박 3일 거쳐가지고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숨이 계시대.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그 권사님 댁으로 갔어요. 거기는 대부분 집에서 임종을 하십니다. 집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숨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제가 왔어요. 그때 권사님이 손가락을 가닥가닥 하시네. 눈물이 쭉 흐르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보고 찬송 한 장 부르시자고. 찬송 한 곡을 1절에서 4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장 부르시자고. 1절 부르고 2절 부르는데 중간쯤 그 호흡을 하나님이 거둬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교인들이 권사님 평생에 늘 덕으로 사시더니 돌아가실 때에도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덕을 끼치고 가셨다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감동 있는 장례를 치르고 났기 때문에 그 교회도 계속해서 주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 헌금을 바쳤던 그 집사님 계시잖아요. 한전의 집사님. 이분은 원래 처녀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집 가기를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교회만 갔다 오면 성경책을 찢어버렸다고 그래요. 자기 남편이. 자기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성경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로 성경책 23권을 찢었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겨우 수요일날 저녁에 밤에 쇼핑 가겠다 해가지고 잠깐 말하고 수요 기도에 드리고 물건 좀 사가지고 쇼핑 갔다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날 직장에 나와 있는 동안에 직장인 예배가 생겼으니 이분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이분은 그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선교, 헌당 사역을 한다는 걸 알고 헌금을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호주에 사역하다가 여기로 돌아왔잖아요. 2014년에 왔는데 제가 오니까 CTS 방송에 방송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방송 설교하는 걸 이분이 봤어요, 우연히. 방송 설교에. 아, 저 목사님이 호주 가서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저를 찾으러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와서 제가 그분에게 헌당 예배 드렸던 사진 다 보여주고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600석이나 되는 예배당을 졌더라고요. 그 밀림 속에 큰 예배당을 졌어요. 설명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박해하던 자기 남편이요, 자기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너무 지은 죄가 많다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이 사람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교인들한테 감동을 줘가지고요, 장로까지 됐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장로 임직을 받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어머니도 같이, 자기 아들 나가니까 어머니도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얼마 전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그 권사님은 지금도 광명시의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셔요.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로부터 235개 나라에 705개 교회, 그런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온 교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5개 나라에 154개 교회를 이미 헌당했고요. 이번 6월 달에도 필리핀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예배당 헌당 그 일정이 잡혀 있고요. 10월 달에 가면 또 탄자니아에 교회와 유치원 헌당 일정이 잡혀 있고요. 12월이나 내년 1월 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변에 한 4-5개 나라에 또 헌당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그 밀림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해야 할 가장 귀한 일, 보람 있는 일이 선교지에 예배당 건축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소원 이루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많은 영혼들을 거두어 두셨습니다. 추수할 그 알곡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다한 무리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 주변에는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일꾼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수한 무리의 반열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일꾼의 반열에 서서 수많은 영혼들을 수확하는,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직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